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5장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보다 행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무력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참된 믿음이라면 믿음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열매,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기도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산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체험했고 또 그렇게 목회한 결과입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했던 야고보 목사님은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워낙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무릎이 낙타처럼 툭 튀어나왔다고 해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직 기도로 목회한 목사였습니다. 때문에 야고보서가 기도로 결론을 맺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할 것입니다. 13절로 16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병이 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믿음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결론이고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본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도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언제든지 기도 생활이 방해받을 수 있는 연약함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산 것은 오직 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손에 붙들림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소개합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오늘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가 단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목표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지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목표는 단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이 바뀌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존재가 변합니다. 그럼 간절한 기도는 무엇인가? 우선 그 기도에 대한 집중입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잡념을 끌어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만 집중하는 겁니다. 다음에 간절한 기도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소낙비가 쏟아진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는 사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고 오라. 살피고 돌아온 사환이 보고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시 사환을 보냅니다. 사환의 보고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나이다 였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6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소용없는 일이다. 깨끗이 그만두자.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포기를 종용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고 계십니다. 산사태가 나기 전에는 밤새도록 산이 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커다란 산이 무너지기 전에 우르릉 우르릉 하면서 산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무너지는 것이 없는데도 밤새도록 울다가 어느 시점에 쾅 하고 엄청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도 비슷합니다. 긴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간절하게 기도만 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만큼은 듣지 않으시고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간절한 기도는 그 상황을 무너지도록 계속 안에서 울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쾅 하고 그 문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 변화를 믿음으로 보고 듣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언제나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믿을 만한 믿음의 시대가 사라져 간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지 기적의 시대가 우리 곁에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접속하는 기도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야고보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의 아버지 조지 물러의 예화로 마치겠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3만 번 이상 혹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요. 조지 물러는 평생 5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5 친구는 사업가, 학자, 반기독교인, 정치가 또 한 명은 순수한 평민이었습니다. 그 중에 3년 만에 회개한 사람, 10년 만에 돌아온 사람, 25년 만에 또 임종 직전에 마지막 한 사람은 물러가 죽은 다음에 믿게 됩니다. 그야말로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 간절한 기도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날마다 기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서 은혜의 소낙비를 맞으며 빗속을 달려가는 이 시대 엘리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에 기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기회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 죄악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기적과 능력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